시편 34편 9절부터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무더위에 푹 이렇게 지쳐 계신 듯하여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더위가 한풀 꺾인 후에 왠지 매미 소리가 더 우렁차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저는 왠지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매미도 이 폭염에 지쳐 있다가 이제 조금 선선한 기운이 다가오니까 이 폭염이 끝나가는 것을 느끼고 이제 좀 살만하네 하면서 우렁차게 우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오늘도 함께 예배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알기를 소망하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들과 오늘은 특별히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꽤 계시는데요. 그 모든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들까지 우리 모든 신앙가족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좌우 앞뒤에 있는 모든 분들과 반가운 얼굴로 오른손 한번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공동체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만나서 너무 반가운 거예요. 처음 만나서 너무 반가운 거예요. 어제 만났는데 오늘 만나서 또 너무 반가운 거예요. 아까 전에 봤는데 또 방금 전에 또 봐서 너무 반가운 것. 이런 환대가 우리 초록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환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표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만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미소만 이렇게 해줘도 나를 환대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표정으로 오늘 말씀 하나님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각종 미디어에서 이런 단어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생성형 AI.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만약에 여기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2024년도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엔비디아가 바로 이 AI 관련 주식이었죠. 생성형 AI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생성형 인공지능입니다. 그건 뭐냐면 기존 존재하는 다양한 대규모 데이터 패턴들이 있어요. 정보들이죠. 이것을 데이터화해서 담아 놓는 겁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담아 놓아서 거기에 소비자가 어떠한 명령어를 입력하게 되면 그 인공지능이 데이터 패턴을 스스로 학습하고 또 새롭게 재구성하여서 기존 데이터를 활용한 아주 새로운 컨텐츠를 생성하는 겁니다. 이런 인공지능 시스템이 바로 생성형 AI,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텍스트, 이미지, 영상, 음악, 각종 정보를 망라하여서 다양한 업종에서 이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여름 수련회로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연합 예배를 드렸던 그 다음 세대들이 굉장히 많았던 교회 있잖아요. 우리 전웅재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하늘샘 교회에서 이 전웅재 목사가 다음 세대 사역을 열심히 하는 친구다 보니까 이러한 얼리 어답터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의 입력어를 뭐라고 적었냐면 바다, 여름, 서핑, 예수님 이렇게 적고선 엔터를 딱 치니까 나중에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모님께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바다에서 우통을 까고 서핑을 하시는 예수님이 그림이 딱 나오는 거예요. 약간 불경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이미지를 보면서 와, 이게 다음 세대들에게는 굉장히 임팩트 있게 다가오는 이미지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설교에서 그런 이미지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는 굉장히 활용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이 미래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못 박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산업 분야의 활용 가치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종 산업 분야에서 여러 기업에서 내놓은 생성형 AI 시스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 이름은 너무나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챗 GPT. 챗 GPT라는 오픈 AI 사이의 생성형 AI 시스템입니다. 제가 하나의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진 어떤 사진으로 보이십니까? 어디예요? 장소 먼저 어디입니까? 교회이죠. 독일에 있는 성 바울 교회라는 곳인데요. 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충격적이게도. 한겨레 신문에서 가져온 사진인데요. 여기가 독일에 있는 교회이고 이 가운데 스크린에 있는 수염이 있는 이 흑인 남성이 있죠. 그분이 이곳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실제로 존재하는 분은 아닙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챗 GPT가 만들어낸 설교자 아바타예요. 이 아바타 설교자는 40분 동안이나 기도, 찬송, 설교까지 무려 300명의 사람들 앞에서 사람 회중들입니다. 지금 뭐 영상도 찍고 있고 사진도 찍고 있고 열심히 경청하고 있는 저 사람들 앞에서 예배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아바타 목사님은 이런 메시지를 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과거를 뒤로하고 현재의 도전에 집중하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아멘 하실 뻔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생성형 인공지능이 선이냐 악이냐를 따지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한 일이라는 생각이 저에게는 듭니다. 마치 돈이 선입니까 악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돈이든 생성형 인공지능이든 이건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아름답게 사용하면 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악하게 사용하면 악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사람마다 취향에 따라 그 선호도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말이죠. 다만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 사회는 굉장한 질문 앞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과연 지혜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묵직한 질문을 던져지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부터 현재까지 사람들은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물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답을 내놓기도 하죠. 사실 그러한 역사가 바로 철학의 역사예요. 철학이라는 단어를 영문으로 보면 필로소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리스어 필로소피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를 한번 구성해 보면 사랑하다라는 의미의 이 필레오라는 단어와 지혜라는 의미의 소피아라는 단어의 합성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필로소피라는 단어를 직역을 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지혜를 사랑한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필로소피, 철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하게도 성경에서는 지혜를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궁금해지죠.
성경 말씀 중에서 이 지혜에 관한 가장 선명한 말씀, 우리는 잠언의 말씀에서 함께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잠언의 말씀, 우리 잠언 9장 10절 말씀, 주보에 제가 담아놓은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들의 지혜의 근본이라는 가르침. 이 가르침은 잠언 말씀의 핵심 문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의 시인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9절 말씀, 오늘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믿는 사람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아멘.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애초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을 경외함으로써 지혜로울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근본은 무엇이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서 경외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경외라는 단어의 1차적인 사전적인 의미는 두려워하다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는 두려움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살떨리게 무서운 공포영화를 볼 때 느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공포영화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젊으신 장 권사님께서 공포영화를 좋아하세요? 의외네요. 젊은 여성분들이 공포영화 되게 좋아하신다고 하던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서워서. 네. 그런 두려움이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보러 가는데 하나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시험이 지금이야. 내 시험 날짜를 까먹어서 하나도 공부하지 않았어요. 근데 들어가야만 해요. 그 시험장을 들어가는 그때에 느끼는 두려움. 이 두려움은 서로 다르죠. 그리고 또 어떤 장엄한 풍광이나 존재를 우리가 경험한 후에 압도된다라는 말이 있죠. 이 압도되는 두려움도 또 완전히 다른 종류의 두려움일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에서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두려움을 말하는 것일까요? 주님을 공포나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오히려 피조물로서 창조주에게 압도되면서 하나님의 크심과 자신의 작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가 바로 경외일 거예요. 그분이 너무나도 나를 압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 말입니다. 공포의 대상에게는 우리가 마음을 둘 수 없습니다. 그 대상에게 그저 눈에 띄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최선이죠. 하지만 경외의 대상에게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습니다. 왜냐? 그분은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공경하며 사랑하여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지혜의 뿌리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생명들이 있어요. 자연과 인간들, 심지어 그 생명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오늘날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오늘날에 우리는 더더욱 성경의 가르침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34편의 말씀을 보면 시인은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그리고 이어지는 자문자답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내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며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 이 말씀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고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을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은 역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놀라운 말씀을 나에게 전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말씀이잖아. 어느 정도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악한 말, 거짓말 하지 않고 선한 일, 평화로운 일을 하라는 명령, 그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혜의 근간인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가르쳐 준다지만 이 가르침이 너무도 단순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명령을 그리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이거 나도 다 생각하고 있어, 나도 이미 다 알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가르침에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리는 늘 단순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해요.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다만 진리를 담아내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단순한 진리를 찾아내고 그 진리를 나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어려울 뿐입니다. 시편 34편 13절과 14절 말씀에서 악한 말, 거짓말 하지 말고 선한 일, 평화로운 일을 하라 라는 이 단순한 지혜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하지만 바꿔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단순한 진리를 누구나 생각해낼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사사로운 감정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악한 말,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보면 나는 내가 하는 말이 악한 말,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 말이 맞잖아. 그런데 너는 틀리잖아. 근데 내가 옳은 말을 하는 거잖아. 하지만 그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고 시험에 빠집니다. 그렇다면 그 말이 맞는 말, 선한 말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의도적이거나 또는 무심결에 악한 말, 거짓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일, 평화로운 일을 하는 게 옳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죠. 그렇지만 왠지 그 일을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선한 일을 선택해요? 아니요. 이기적인 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이득을 보는 쪽으로, 내가 하고 싶은 쪽으로 어떻게 해서든 그 가치를 내가 자기 합리화해서라도 행동을 변경해서 하려고 합니다. 선한 일을 온전히 실천하지 않는 겁니다. 진리와 지혜는 아주 단순하지만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 아니겠습니까?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주보에 있는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너는 절제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너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한 문장을 덧붙이시죠.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네.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사람들의 평가와 비난은 지혜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지혜는 그분이 한 일, 사역과 가르침,
말과 행동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늘 그래요. 지혜는 단순히 많이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알지 못하더라도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옳은 일을 삶으로 순종하는 것이 참 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피조물들의 지혜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단순하게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낼 수 있도록 말이에요. 자녀가 왜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그 기저에는 경외감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나의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에 무언가 나에게 오게 되는 어떤 감정적인 소비가 있을 거라는 마음이 은연중에 그 자녀들에게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악한 마음으로 그것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녀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에는 경외감이 깔려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진리는 우리들의 삶으로 번역이 될 때 비로소 지혜로 입증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경외감을 가지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 신앙가족 여러분, 생성형 인공지능 매우 뛰어난 기술이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서 창조적으로 조합하고 새로운 것을 생성해냅니다. 데이터 입력만 하면 이게 모든 언어에 능통하잖아요. 고대 히브리어부터 헬라어까지 모두 능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 편의 설교를 그 생성형 인공지능이 작성한다면 수천 권의 책을 조합하여서 짧은 시간 내에 뚝딱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보다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더 빠르고 지적으로 똑똑하게 설교를 훌륭하게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생성형 인공지능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똑똑한 설교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씀이 지혜가 입증되는 설교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초록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직무를 가진 사람이 저잖아요. 야수강 목사는 한 주간 정성껏 설교를 준비합니다. 챗 GPT만큼 빠르지도 않고요, 똑똑하지도 않지만 제가 전하는 그 말씀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저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말씀을 준비합니다. 또한 우리 초록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를 맺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강단에서 전한 설교가 지혜의 말씀인가요? 그것은 아직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으로 이 예배의 시간이 끝나고 저와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가 시작되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단순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지혜의 말씀으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악한 말과 거짓말을 멈추고 선한 일과 평화로운 일을 내 삶에서 드러날 때 오늘의 이 말씀은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혜의 근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지혜의 결과는 말씀이 삶이 되는 순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혜의 근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요, 지혜의 결과는 말씀이 삶이 되는 순종이에요. 경외, 지혜, 순종,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균형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자신과 교회 공동체에게는 지혜로운 삶이 되고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보에 있는 공동체의 기도,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진리의 길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삶으로는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진실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이제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로운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